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간 큰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다 취소하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왜 이렇게 취소 통보가 안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취소 통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간이 크고 목사님도 간이 크시고 코로나 때에 집회를 계속 하신다는 거, 이게 보통 큰 간 아니면 안 되고, 근데 또 장로님들도 간이 커요. 담임 목사님 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합니까?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회하자, 이것도 크고, 그렇다고 코로나 쓰고 한데 마스크 쓰고 오신 여러분도 간이 크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간 큰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간 큰 교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반갑고, 우리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때문에와 덕분에의 차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뒤집어 보면 코로나 덕분에 좋은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면에서도 참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그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이 부인이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양반 정말 못 말린다고. 이 양반은 완전히 술고래인데 그냥 저녁에 오면 꼭 가서 한 잔 걸치고 오니까 내가 못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애들을 얼마나 또 구박을 하는지, 그래서 애들이 오면 그냥 아빠가 오면 애들이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살겠고, 또 시간만 나면 또 술 퍼먹고, 그래서 못 살겠고, 하여튼 막 하는 짓마다 특히 발 안 씻는 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는 못 살아요 하고 목사님에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구제불능이지만, 그래, 이거 꼭 남편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꼭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냐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내가 A4 용지를 한 장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그 남편 덕분에 그 다음에 생기는 일 30가지를 써 오라는 거예요. 남편 덕분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숙제를 받아 들고서 이게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게 뭐 있어야지. 남편 덕분에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 그래도 이제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이제 써갔어. 그래 갔더니 목사님이 보자. 그래서 이제 보는데 보니까 그 30가지가 옛날에는 전부 때문에 죽겠는데 이제 덕분에, 그래도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고 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그래도 아빠 있는 애들이라고 기죽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당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정구담아 갈아줄 사람도 있어서 좋고, 그래도 이게 써니까 30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덕분에. 그래,
그러면 잘 됐다고 이제 2단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게 뭐냐면 요 30가지를 가지고 와서 30일 동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진심으로 그 당신이 써놓은 30개 때문에 그 덕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한다 안 한다? 하죠.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매일 와서 그 한 가지씩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덕분에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남편 덕분에 그래도 애들이 말이지 기죽지 않고 살아감이 감사하고 그래도 남편 덕분에 그 다음에 집안에 기둥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남편 덕분에 그 다음에 전구 담아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30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3번째 단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당신이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이제 한 가지씩 실행하는데, 그래 남편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들어왔다. 그런데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속이 니글니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째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보 수고했어. 오늘 당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참 살아가니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미쳤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더니만 이제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지나고서 계속 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유심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가 지났는데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제 그 남편 보고, 남편이 이제 아내 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여보 고마워 그러더라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주가 다 지나고 4주 거의 지나가는데 이 남편이요, 그 다음에 생전에 안 하던 짓을 하더래. 그 허리다가 이렇게 자기 손을 갖다 대더니만 톡톡 하더니만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신경질 안 냈어요. 그리고 4주가 지났는데 그 남편 입에서 하는 소리, 여보 네 따라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때문에를 무엇으로 바꾸니까? 덕분에 바꾸니까.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절대 남편 바꾸려고 해서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꿔줘야 된다? 내가 바뀌어줘야 남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집사님의 마음이 때문에 원망이 변해서 당신 덕분에 감사로 변하니까 결국은 내가 변하니까 누가 변하더라?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누구 보고 너 변해, 네가 변해, 네가 변해. 안 변한대. 누가 변해야 변한다? 내가 변해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술 끊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서 행복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교회에서도 때로는 목사가 변해야 되고 장로가 변해야 되고 권사가 변해야 되고 다 네가 변해야 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다, 이거 나 자신이다. 이거 내가 안 변하면 안 변해요.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30번도 더 듣고 어떤 사람 5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항상 3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기도하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하는 백성인데 베드로 요한이 오늘도 이제 늘 습관을 조차 늘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돼서 그야말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한 푼 줍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디서 본 듯 할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아마 대구역전 앞에서 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저기 그 터미널, 버스 터미널 앞에서 혹시 한 푼 줍쇼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찾을 거 없어.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따져보면 나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2절을 띄워보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말씀을 너무너무 오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 이 사람은 있는데 이제 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꼭 이 사람을 닮았어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분명히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오늘 이 사람은 성전에 와서 앉아 있긴 있지만,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만 남아있냐? 열등감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활기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예배하고 환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비교해 볼 때 자기의 모습이 뭐예요? 늘 형편없어 보이고, 늘 정말 가장 비참해 보이고, 그 행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너무도 연약해 보이고,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좋은 부모 만나서.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마음껏 예배 다닐 수 있어서. 그런데 나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늘 거기 앉아서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깊은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좌절감의 신앙, 실패의 신앙, 바로 안전뱅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하나의 그 좌절감이나 근본적인 실패감이나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간다면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늘 우리가 이 좌절감의 신앙, 이 안전뱅이 같은 그 신앙,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내가 진정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가면 이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요, 뉴욕 장로교회가 있어요. 상당히 한 10년 전쯤 된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지고 막 부흥해지고 사람들이 은혜가 쏟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게 되니까 뉴욕 시장님께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꼭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대네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시장님의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목사님이 놀라서 성도들에게 광고한 거예요. 다음 주일날 시장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마음 준비하고 시장님 마음껏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맞아드립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딱 목사님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찍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옆에 가서 딱 앉더라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주책 권사님이거든요. 그 왜 주책 권사냐? 이 주책 권사님은 괌을 지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 괌이 뭐냐면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막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괌이 너무 커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설교를 까먹어 버렸어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그래서 야 오늘 큰일 났구나, 오늘 사고 치겠구나 싶어서 그 권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권사님 오늘은 시장님 옆에 앉지 말고 아무래도 오늘은 권사님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데리고 저기 1층에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쇠대로 장갑 붙어요. 여러분 쇠대라는 말을 아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5분 전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속에 마음에 주시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그 권사를 갖다가 쇠대로 잠궜나.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내려가서 문을 열고 권사님 오늘은 절대 올라오지 말고 여기 방송으로 TV를 보시라고 그랬대네. 그래가지고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고 도장 찍고 프린트하고 다 그래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그날따라 목사님이 시장님 와서 계시니까 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가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됐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우당탕하고 열려들면 아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막 기분이 나빴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권사님 날 따라오라고. 그래 목양실에 데리고 갔대네. 그래 가가지고서 권사님 말이죠, 오늘 말이지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요 목사님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책장이 하나 있어요. 그 책장을 열어보니까 지오그래피, 그래서 지리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리책을 딱 열어보는데요 이 세상에 제일 깊은 바다가 그러니까 11,000 몇백 미터 안에 10km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 보는 순간에 저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두셨나이다 이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 죄가 10,000m에 있네. 어머나 내 죄가 10,000m에 빠져있네. 할렐루야 아멘 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밀어버리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열등감 가지고 다 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속에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래, 은혜 받을 때는 또 은혜 받아서 발짝발짝 뛰다가 그 다음날 주일 지나고 나면 차 한 대 빌려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모타포 때 또 한 대 빌려가지고 저기 필리핀 받아가지고 또 낚시질 한다니까. 저 낚시질에 뭘 건져 올려요? 열등감 또 건져 올려 또 흑흑거린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다 알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낚시질 하지 마요. 한 번 더요. 낚시를 하지 마요. 아니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그렇잖아. 아주 성전 미문에 앉아있긴 있는데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아있어도 그 사람은 은혜가 그를 점령하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열등감이 그 속에 있는 신앙, 이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니까요. 이번 교회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열등감과 좌절감과 실패감 다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봐요. 기도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올 때에 분명히 성전 앞에 오긴 오는데 한 번도 자기 발로 자기의 의지로 교회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서 눈물 흘려서 내 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 때문에, 그놈의 마누라 때문에 교회 나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은 또 남편 때문에, 그놈은 빼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우리의 청년들도 말이지, 엄마 잔소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나와주는 교회가 정말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신앙? 안전뱅이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뱅이 신앙. 두 번째는 의존적인 신앙. 꼭 여러분 봐요. 꼭 누구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꼭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또 이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이게 바로 뭐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항상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는 요즘에 웃기는 일이 있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해외 나가시면 우리 목사님 다음에 필리핀 선교를 가셔서 일주일 뒤에 오십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그 광고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기 어디 해외 출장하면요 성도 3분의 1이 빠진대네, 눈치 보느라고. 와,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에 따라 우리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 발로 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요. 꼭 누구 때문에, 이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이것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구걸신앙이 있어요. 구걸신앙. 이 구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꼭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타협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말이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구걸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격하고 내가 감격의 신앙이 아니라 꼭 항상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좌절감의 신앙, 열등감의 신앙, 이게 안전뱅이 신앙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의존적인 신앙도 문제이지만, 세 번째 큰 문제의 신앙이 뭘까요? 바로 구걸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뭘 따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 아주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죠.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한국에 새벽 기도 이제 이 공부를 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굳이 명성교회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갔어. 와우, 세상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새벽에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목사님이 크게 이제 충격을 받았어. 한국 교회 바로 이 부흥의 이게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서 이제 일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한국의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데 요 말은 막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기서도 뭐예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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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러더라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아니 도대체 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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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막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네. 왜 주저하시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일본 말로 하고서 지금 영어로 하면 give us give us give us give us give us 계속 일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통역하시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 피원조국, 그야말로 1950년대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나라가 그 다음에 50년 70년 만에 경제대국이 돼서 이렇게 정말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대한민국 교회들의 성도들의 입에서 그냥 달라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 교회라는 것이, 이 한국 교회라는 것은 이거 기적을 이룬 건데 선교 100년 만에 그야말로 이 전 세계 교회의 그야 100대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10개가 우리 한국에 있었잖아요. 선교사 미국 땀에 많이 보내는 그야말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뭘 모자라서 맨날 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이해가 됐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구걸신앙 속에 빠져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달라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하고 딜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고, 이것도 역시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사람 속에서 바로 나는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속에 자신감이 넘쳐야 될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열등감이 남아있다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고,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 질질 끌려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또 늘 달라 이것도 여러분 결단코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사람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문이라니까 이 도대체 성전 미문이 뭔가, 성전 입구인가?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문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는 크게 예루살렘의 그 하나의 문을 얘기하자면 북쪽으로도 문이 나 있고, 동쪽으로도 문이 나 있고, 서쪽으로도 문이 나 있고, 남쪽으로도 문이 나 있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다마스커스 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북쪽으로 나가면 사도 바울이 회개한 다마스커스 있죠, 다메섹. 그게 나오니까 다메섹 문,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서쪽에는 이게 조파 게이트라고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요빠 문이에요, 요빠. 그 서쪽으로 나가면 요빠가 나오거든. 그럼 이 요빠라는 어떤 곳이냐, 이게 베드로가 피정이 집에서 머물던 바로 그 조파, 요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남쪽에 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남쪽 문은 지명이 아니고 킹즈 게이트라고 그래서 누구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느냐, 왕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문이에요.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문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성전문이에요. 뭐예요? 나가면 뭐가 나온다? 성전이 나와. 그런데 이 성전의 문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금문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미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문만 통과하면 어떻게 돼? 그 문만 통과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황금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막 찬양 소리가 넘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냐면,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성전 문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도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사람의 사적이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오늘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와요. 성전에 오기는 와요. 그런데 오긴 와도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건만 그 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앉았다 가는 성도들 많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나 오늘 내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를 거 있냐? 하나 다를 거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또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3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거든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에 나를 보라고 그랬더니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바로 뭐냐면요, 무엇을 얻을까 하는 습관적으로 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신앙? 습관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습관적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안전배기 신앙도 문제고 의존적인 신앙도 문제고 구걸 신앙도 문제고, 그리고 이게 성전문만 배회하는 신앙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성전문만 왔다 갔다 배회하는 그 신앙도 문제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오긴 와요. 예배당 오긴 와요. 그런데도 뭐냐 하니까 늘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일 날이니까 11시니까 예배 오는 거고, 오후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수요일 날이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고, 새벽 기도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고, 목사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고, 장로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고, 권사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재직이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습관화되면 그 속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 속에는 동력이 없어요. 다이나믹이 없어요. 그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늘 왔다 갔던 대로 아무런 감흥 없이 왔다 가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습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격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습관에 젖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습관은 정말 무섭거든요. 우리의 말도 그래요. 우리의 말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때문에 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덕분에 한다고요.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는 파멸이고 하나는 감사가 터져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의 삶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하고는 먼 거리 저 멀리에 있는 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왜? 내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습관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신앙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습관이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특별히 이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얘기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 습관이 뭔지요?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손가락을 탁 튕긴다네. 별일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당신이 뭐라는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밥숟가락 딱 놓고서 그날 나갔어. 그런데 아침 10시쯤 되니까 세상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개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당신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이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니까 자기 남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만 세상에 영안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어. 위에다가 하얀 천을 덮여놨어.
당신 남편 집 보시라고. 그래 딱 보니까 남편이에요. 그제서야 그 집사님이 방방방방 뛰면서 우는데,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나 있을 때 잘하는 건데 막 울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네 있을 때 잘해. 진짜 인생은요,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나도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쑥쑥쑥 크더니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마치고는요, 서울에 가서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안 날라와, 우리 집에. 아들놈도 저 한동대를 가더니만, 포항 가더니만,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는 떠나버렸어. 나는 내 인생에 그 아들이 그렇게 짧게 내 인생과 함께 있을 줄은 난 정말 몰랐어요. 와,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 뭐 좀 해드리려고 하면 딱 없더라고, 가시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요.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있을 때 잘해.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상처 주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막 그 옆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 있을 때 잘하는 건데 막 하니까 갑자기 시체가, 여보 내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손가락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이러더래.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이 무섭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티 나왔어. 응? 당신이 뭘 알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티 나왔어. 이게 뭐예요? 습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나 늘 나올 때 정말 우리가 감격에 져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11시니까, 오후 예배니까, 수요 예배니까,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또 새벽 기도 또 나올 때 증을대잖아요. 그래 이제 아주 젊은 목사가 있었대. 근데 목사가 참 좋거든. 딱 하나 빼놓고, 뭐 빼놓고? 새벽기도 빼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있으면요, 그게 항상 어떻게 돼? 이게 마음으로, 이게 입으로 분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교회가, 좀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래 늘 새벽기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어제 새벽기도 인도하기 전에 탁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이씨, 언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런데 대변가리에서 두둥하고 나오는데 그 옆에 수장로님께서 나오더니만, 목사님 지금 언놈이라 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다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깨갱했대요. 습관, 다 습관이에요. 우리 속에 참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습관적인 신앙.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가지고서 그 있는 사람, 항상 매어오는 사람, 구걸이라 하는 사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쳐다보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오늘 처음으로 봤겠습니까? 아니면 쭉 봐왔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봤을 것이다. 와, 수준 높다, 야.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봐왔을 것이다. 손 좀 들어봐요. 오케이,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쭉 봐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났을까요? 그게 이상한 거야. Why today? 왜 오늘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났을까요 말이에요. 이것을 묵묵부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요. 자, 왜 오늘 고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그러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천국장이에요. 그죠? 전부 천국이니까.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거기 천국장 하면 곤란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천국장. 다 같이 시작. 천국장 하면 안 돼요. 시작. 천국장. 천국장이라면.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인데 사도행전 2장을 무슨 장? 성령장. 성령장.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가 하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모르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수년 동안 살면서도 실제적으로 성령을 경험했다 못했는데 바로 오늘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도무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바로 이 사람의 불쌍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계산되고 잘못 그런 하나 인식되어 왔단 말이에요. 성령 하니까 그냥 막 이래야 성령이 충만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으나 성령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뭘까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계시니까 성령 충만이다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아무리 내 속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해지고 내가 변하니까 바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그러면 누가 먼저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오늘 이 환자가 먼저 변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먼저 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변하니까 바로 이 사람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못 변해.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가 치료돼야 다른 사람이 치료되는 거고,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변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변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 누가 변해요? 내가 왔다 답답하다. 가슴 좀 쳐봐요. 누가요? 내가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변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도 못 고쳐요. 베드로 요한이 먼저 변하게 될 때에, 먼저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도 그가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변화의 과정을 갖게 되자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잠깐 하고 가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반주사 다 어디 갔어? 일단 좀 해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예. 같이 찬양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금과 은 나 없어도, 하나 둘 셋.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발 굴르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금으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을 현대의학으로 고쳐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고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요. 나의 변화 없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남편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첫날 맨날 해보세요. 입만 아파.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변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가 변해야 돼. 여러분 첫날 맨날 해보세요. 입만 아파.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내가 먼저 읽을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사람은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 사람들이 메고 왔어. 그리고 늘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야. 성전 미문을 통하여 한 번도 그 거룩한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희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먼저 변하여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던지자 이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못 걸었어요? 정답이 여기 있는데 발과 발목이 힘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발과 발목이 힘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제부터는 안전뱅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내 속에 힘이 있는 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이제까지는요 늘 힘이 없어서 늘 자빠져 있고 늘 열등감 속에 있던 그 속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어떻게 내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있는 신앙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요, 얼마나 많이 정말 다운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원천적인 신앙은 우리의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당교회 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뛰어서서 그러며 그랬죠. 누구 발로요? 자기 발로. 누구 발로? 이때까지는 늘 의존해서 왔잖아요. 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이제는 아니야. 엄마 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구역 권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발로 온다니까. 부산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지 발로지 뭐. 누구 발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그 다음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고침을 받은 후에 그 발로 뛰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었다 안 싶었다? 봤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황홀한 세계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냐?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신앙에 힘이 생기는 사람은요 자기 발로 성전에 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중심의 삶을?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니까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타협합니다. 아 그래, 코로나19 시대에 뭐 적당히 안 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우리 속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콱 찌르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교회하고 튀어나온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효과가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법이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야 된다니까요. 모여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모여야 된답니다. 성전에 와야 된답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이거든요. 결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걷기도 하고 거기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고침을 받은 그 감격에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 체면 차릴 게 뭐 있어?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내가 뛰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다윗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벽벽에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이죠, 그것이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았던 미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녀도 없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 속에, 황홀한 예배 속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요?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너무 놀라서 이 놀라는 것을 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그랬죠. 여러분, 놀라는 것도 대단한데 심히 놀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 놀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때에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azement with amazement예요. amazement, amazing, 이것도 놀라운데 amazement with amazement.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단어를 멋지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어디에서? 경상도에서는요, 놀래 자빠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놀래 자빠졌더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개차반이 저렇게 그냥 얼렁뚱땅하던 신앙의 사람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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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다. 세상에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변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해서 모두가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고 예배하고 기뻐 뛰며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내당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코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다 해결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백신 있으면요, 이건 감기밖에 안 돼. 솔직히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찬송. 조금 빨리. 둘, 셋, 하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있는 곳 내게 있는 곳 내게 주니 곧 나사렛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발 굴르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집회를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당교회를 통하여 대고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힘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대당교회가 대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담대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